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지극하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측면,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며 주장들을 펼치는 것은 우리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인류를 전부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할 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멸망시킵니까? 그리할 자격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거나 난도질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믿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길은 오직 한 방법, 한 길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종교 외에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적인 종교 활동과 행위를 하며 전 재산을 바쳐도 심지어 목숨을 내어 놓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기독교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 다 지옥 갑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사상을, 그 믿음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던 두 사도가 성전 문지기들에 의해 체포되고 하룻밤을 성전 감옥에서 지낸 다음 날 재판정에 섭니다. 이 재판 자리에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권력자들이 동시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급히 소집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누가 결의했습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은퇴를 했지만 실질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안나스는 현 제사장이지만 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는 현 대제사장이지만 그 실권이 그의 장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제사장 가문으로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들은 참 부끄러운 이름들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이 나라 역사에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사셨지요. 그래서 그의 스토리가 히스토리,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 욕심 따라, 내 욕망 따라 살다 보면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 역사 앞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이 오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죽이기 위하여 사실은 불법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첫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첫째는 무슨 권세이고 둘째는 누구의 이름이냐입니다. 솔직히 이 질문의 속뜻은 너희 배후가 누구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 뜻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누명을 씌워 예수님처럼 죽이려는 의도 때문이지요. 두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묻는 거지요. 누구의 권세? 여호와의 권세냐, 여호와의 이름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이들을 이단으로 취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공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유일한 사상 여호와의 이름이지요. 그 여호와의 권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안전뱅이를, 성전 묘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지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름에 예수의 이름이 나오도록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야 그들에게 올무를 세우고 덫을 세워서 위협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잡아 죽일 빌미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지금 베드로가 써 있는 이 가야바의 뜰 관정은 베드로에게 뼈 아픈 내리 속에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장소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숯불이 피어오르던 새벽에 체포되어 지친 몸으로 성전 군사들에 의해 체포되어 온 자신의 주님이자 스승을 바라보면서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왜 버려두고 거기서 부인하고 도망해 나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아픈 장소, 심지어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아픈 장소가 바로 지금 써 있는 변론하는 장소 있죠. 그 동일한 장소에서 오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비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그곳에,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할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똑같은 장소에서 한 번은 주님을 부인하고 등 돌리며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권세를 행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지 못했지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 그 자신의 이름은, 그 이름은 그들 자신들의 스승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비급하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자였죠. 자기 목숨을 정말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호와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외치면 그 이단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외치지요. 그리고 시편 118편 12절을 인용하여 너희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았으니 진모통 위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외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은 우리말로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돌이지요. 여러분, 건물을 올릴 때에 수평 정확하게 각도를 잡아야 합니다. 그 각도를 잡는 돌이 주춧돌이지요.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거기서부터 좌우로 측량해서 건물을 세워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건물의 기초, 그 건물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다, 그 뜻이지요. 영어로는 코너스톤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의 초성이고 중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과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지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베드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도려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돌은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들의 우상들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상은 죽은 돌이라 그 뜻이지요. 죽은 신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신도 아닌 것이지요. 사람이 만든, 돌로 만든 그 신은 죽었다 그 뜻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기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이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게 만드는 그 권한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건축자들이 말하는 모퉁이 돌은 모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고 우리가 스스로 중심 잡고 기초 담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퉁이 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돈도 사업도 직장도 언젠가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내 삶의 모퉁이 돌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삶의 모퉁이로 삼았다면 그 변화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세상 풍부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예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무시하고 왕따시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부족해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반석이고 산성이시며 구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모퉁이 돌 머리돌 되신 예수님만 믿고 붙들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신 족속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다른 이름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붙들고 그리고 따라가며 살아가서 승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은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일컫는 호칭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리어지는 그분의 이름만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언제나 우리는 구원에만 적용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방법,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지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 믿음답게 살아가라. 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노력으로 어떤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요. 일자 무식쟁이던 베드로도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많이 배워서 능력이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8절 상반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불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봐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은커녕 영생, 천국은커녕 인생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세리장이며 부자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무리들 때문에 쉽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리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세금을 걷던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돈을 거둘 권리를 사고 원래 거두어들일 그 세금의 몇 배, 몇십 배를 걷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세리는 백성을 착취하는 강도이고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란 이 말은 죄인과 동일한 동일어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이 무리들 백성들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열심 당원들의 암살 목표 1순위가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무리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삭개오는 무리들을 피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을 때 운명적인 부르심이 들려오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 삭개오를 부른다. 저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은 삭개오와 예수님을 같이 평가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삭개오보다는 내가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삭개오를 부르고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저 죄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고 말하느냐? 그럼에도 예수가 구원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숨어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 그의 행동,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뭔가를 주님이 아셨지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항상 왕따당하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의 인생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돈은 많아 부자가 되었지만 가슴 속에 항상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면에서 맞이할 수가 없어서 몸을 숨겨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삭개오의 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부르시지요. 삭개오야.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암살 목표 1순위지만 백성들에게 왕따당하고 손가락당하고 지나가면 침뱉음을 당하지만 그 또한 삭개오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좀 괜찮은 사람, 적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는 사람, 좀 경건한 사람을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삭개오나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 도찐 개찐입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시는데 우리는 편을 가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며 점수를 매겨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친구를 삼을 사람, 상종도 말아야 할 사람, 내 편, 네 편, 축복할 사람, 저주할 사람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누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모습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시 나누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가서 전도해야 돼. 저 사람은 안 돼. 지옥 가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믿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우리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지요. 그 삭개오에게 있어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부산 동네 중앙교회 청년 찬양팀인 예람 워십에 삭개오란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화면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너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 삭개오의 마음의 공허함, 외로움에 주님이라는 그 이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마침표를 찍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 그대로도 나를 만나기에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누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 강도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을 받을 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길을 멈추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아도, 아무리 화려한 장신구의 보석을 주렁주렁 달아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보아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보아도, 아무리 좋은 넓은 집을 사서 거기에 살아봐도 그때뿐이요, 여전한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불안과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슴 깊이 숨겨둔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근심, 걱정, 무엇으로, 누구로 인해 그 마침표를 찍고 만족하며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 눈물, 아픔, 고통,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공허함, 외로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 또한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의 삶의 기준도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길도 우리 인생의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사실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부르시던 그 주님의 부르심, 아들아 속히 내려오너라, 딸아 속히 내려오너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인생을, 이 땅의 욕심의 인생을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닮아 주님처럼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이름 외에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